백성대원군이 내 명령을 따르고 안 따르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정의라고 믿는 바를 위하여서 움직일 줄 아는 청년의 기계인데, 아무도 반대함이 없었다는 것은 이 땅의 청년들이 기계를 잃고 다 죽어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라 그렇게 자기의 신하에게, 종에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근접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은, 우리를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회적 부패이다, 여러 가지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땅의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이 사회가 참 절망적이다 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 시대에 이 땅에서의 청년들의 죽음은 몇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뭡니까? 청년 자살이죠. 자살. 청년 자살률의 증가는 우리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은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경찰청에 매달마다 분기 보고가 나와요. 근데 그 분기 보고에 보면 하루에 36명이 대학생들이 다 죽는다라고 합니다. 자살을 한다 그래요. 36명. 그 중에서 20명이 20대부터 25살 사이라고 그래요. 또 어디 이뿐인가요? 청년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청년 실업률은 이태백, 20대 태반이 다 백수라고 그러고, 셋째는 청년들이 요즘 어떤가요? 이민을 가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것도 충분할 수 있겠지만은 이민을 가서 거기서 살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죽음은 청년들이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합니다. 무관심이야말로 죽음의 징후인 것입니다. 왜? 죽은 자는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고아중앙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 바로 오늘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어버린 한 청년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은 어떤 한 과부의 독자였습니다. 여러분, 과부 여인의 외아들이에요. 그가 죽었어요. 자, 우리 한번 과부가 되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젊은 나이인지 젊은 나이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대인의 관습상 청년이라고 하면은 그 과부는 적어도 40대 초반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삶의 소망이었죠.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외로운 과부 어머니에게 이 외아들의 죽음, 이건 절망이죠. 삶을 다 잃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가 죽어나가던 이 상여 행렬은 문자 그대로 절망의 행진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한순간 이 절망의 행진이 멈추고 이 행진이 부활의 행진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서 그 죽었던 청년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죽었습니다. 상여의 행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렸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도대체 예수의 뭐가 이 죽었던 청년을 다시 살렸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땅에 죽어 있고 주저앉은 청년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다면은 우리 고아중앙교회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묵상한 거는 딱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먼저는 청년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 미움이라면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은 형제를 미워함이 곧 살인이다, 그거 말씀하셨어요. 크리스찬 유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미워하시는 분이 없냐고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 교회가 워낙 이제 시골에 있던 교회이다 보니까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계셨던 교회였어요. 그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노인 할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드시더랍니다. 그래 목사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할아버님, 어르신께서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셨습니까? 라고 다시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옛날에 많았는데 이제 다 갔어.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냐면은 이 할아버지는 미움으로 이웃을 죽인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유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간과해버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뭐냐면은 미움은 이웃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까지 죽인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안 미워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미움이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움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과 내 이웃을 파괴해 왔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미움은 독이에요. 미움의 독이 우리 안에 퍼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신경체제를, 모든 것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근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봤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 다음에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저 말씀에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즉 예수의 마음이 동정으로 흔들렸다라는 문장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은 가슴앓이죠. 가슴앓이. 주님이 이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이토록 가슴앓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과부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부를 보시던 이 주님의 눈 봤어요. 그 눈이 어떤 눈이셨습니까? 이토록 가슴앓이를 했다면 그녀를 보셨던 눈은 사랑의 눈이고 긍휼의 눈이었겠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두 개의 화분에 같은 종류의 화초를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같은 날씨와 같은 기후 조건에서 하나에게는 사랑의 눈길을 주고 또 하나에게는 마음에 가득한 의심과 미움을 담아서 그 화분을 바라보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화분을 바라보면서 한 달 동안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이쪽에 사랑의 눈길을 받은 화초는 그렇지 않은 화초보다도 시간적으로 4배나 더 긴 시간 동안 생명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의 사랑의 힘이 그렇다면은, 인간의 사랑의 힘이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은 과연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오늘날 죽어가는 청년들을 여러분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의 사랑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이 우리의 가족과, 무엇이 여러분의 자녀와, 무엇이 여러분의 이웃들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뿐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때문에 인간의 사랑도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사랑에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저거죠.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해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알게 해줘야 돼요. 두 번째로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청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본문에 의하면 결정적으로 이 청년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까이 가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랬더니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이 청년을 살렸을까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무슨 설교나 한 철학자의 이데올로기, 그게 아니에요. 무슨 윤리나 강론이 아니었습니다. 세미나가 아니었어요. 말씀이 그 죽었던 청년을 살린 것입니다. 죽은 청년에게 말씀이 처방이고 말씀이 해답이었어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기에 반문을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또한 지으신 만물을 붙들고 섭리하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 말씀으로 죄인의 인생을 새롭게 다시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서 이 말씀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는 죽은 청년이었던 나사로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더니 나사로는 무덤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죽은 청년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상여에서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말씀 한마디로 청년도 장년도 죽었던 자도 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도 육체의 부활 이상의 사건이고 기적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영혼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며 새 인생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의 일어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이 살면 육체가 삽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직장이 아니에요. 사냐 죽으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시 사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에서 그렇다라 그러면은 곧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이성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상황과 환경이 안 된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해석을 하려니 그 말씀이 믿음대로 작동이 되지를 않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상황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있는 시간이요 우리 자녀들 2-3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 저녁에 집에서 잠 안 자는 친구, 군대 간 아이들, 멀리 가 있는 아이들만 제외하고 다 집에 있잖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냅니다. 여러분, 교회 탓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부끄러운 모습 없어요. 부모들의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흘려나가지 않으니까는 그 불만과 불평이 교회로 돌아갑니다. 또 없으시다면은, 자녀가 없으시다면은 일주일에 단 며칠이라도 자녀들하고 좀 성경적인 대화를 나눠보세요. 가정에서 밥 먹을 때도 신앙적인 대화를 좀 나눠보세요. 왜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고 왜 늘 교회 탓만 하세요? 가정에서 왜 성경을 가지고 삶의 나눔을 못 가지십니까? 가정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가정의 말씀이 충만해야 여러분의 자녀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랑과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동영상 틀지 마세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식탁의 교제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세요. 신앙적인 기성세대라면은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의 받은 말씀을 흘려보낼 줄 아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라고 다 아실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죠. 요즘 시대로 말하면 목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어요. 믿음을 가진 기성세대인데 믿음을 가진 기성세대로서의 모습을 다 갖지 못하였습니다. 늘 무기력했어요. 무능한 사람이었죠. 요즘으로 치자면은 담임 목사로서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지적하는 또 다른 하나의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무능한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자식 교육과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자식의 인생을 모두가 다 송두리째 망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더 무섭게 추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 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똑바로 못했어? 하나님 그거 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더 추궁한 것은 목이 부러져서 죽은 이유는 그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깊은 추궁을 하셨던 것이에요. 이 관점으로 사무엘상을 한번 댁에 가셔서 기회 있을 때에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초점은 그가 얼마나 무슨 목회를 잘했느냐, 또 잘못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들였느냐, 아니면 모아들이지 못했느냐, 그러하는 것보다도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것에 하나님이 사무엘상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그 역사적인 현실이 참 두려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공동체의 많은 기성세들이 걱정을 합니다. 저하고도 대화를 나누었어요. 다음 세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애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청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됩니다. 목사님이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줘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 아이들하고 더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너무 교회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다 믿음의 기성세대 아닙니까? 가정에서 기성세대의 신앙이 가만히 보면은 흐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주중에 저녁에는 여러분 뭐 하세요? 저녁에는 TV 보시죠. 어떤 분은 소파에서 쉬시고 그러다가 주무시고.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앙에는 말씀이 흐르지를 않아요. 그저 종교인으로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아이들의 시간이요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자녀의 교육을 모두 교회 탓으로 돌리면은 그 아이들의 인생 부모는 엘리 제사장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저 말씀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3장 1절과 3장 21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희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들리지 않았던 시대인데 어떻게 사무엘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영적 암흑기를 살아가던 어린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의 사무엘에게 흘려보낼 때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희귀한 시대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감사해요.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주시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여러분들 집집마다 다 한 권씩 있잖아요. 잠이 안 오는 깊은 밤에, 이른 새벽이든 또 마음이 울적할 때든 언제든지 간에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 기성세대의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시절에 교회 무슨 빔 프로젝트라든지 무슨 LED 화면이라든지 무슨 전자악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저 피아노 이거 아니면은, 이것도 아니고 그저 잘 있으면은 그 풍금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제 기억에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 주일학교 때는 전지에다가 악보와 가사 그려가지고 선생님이 그거 짝대기로 넘겨주면서 찬양 부르게 하게끔 하는 게 그게 다였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은 늘 감동이 되고 늘 감사가 되는 게 성경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 아버지는 얼마나 성경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신앙을 한마디로 제가 강조하면은 No Bible, No Breakfast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없이는 밥도 먹지 말라. 성경 구절 외우지 못하면은 밥상 머리에 앉지도 말라. 그게 제 아버지의 성격이었어요. 암송 못하면요, 중학교 시절엔 용돈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제 일상은 늘 어떻게 하면 좀 더 짧은 성경 구절을 찾느냐,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시대가 갈수록 점점 황폐해지고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정신, No Bible, No Breakfast, 이 정신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구현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의 가정이 정말 이런 은혜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 탓하지 마세요. 왜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눈에 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라면서 왜 여러분의 눈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이 흘러주게 해주세요. 환경이 안 된다고요?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요? 그건 제가 볼 때 다 핑계입니다. 아이가 밖으로 유학 갔다고요? 그거 제가 볼 때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식탁에서 한 가정이 밥을 먹을 때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성경적인 이야기 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는 성경으로 질문하고 또 부모는 성경으로 답변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고아중앙교회가 사람이 많은 것, 그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첫 번째 뭡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죠?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늘 말씀이 충만할 수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